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온전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4번 이웃사랑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114번입니다. 네, 같이 교독합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홍승아 사모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까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애찬 주일로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든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슬픈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기쁨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바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생명 주의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면 416페이지, 416페이지 또는 417페이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블레셋 사람들의 집안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들이 백성을 파괴하고 백성이 거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죄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첫 번째로 그들 등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곁에 대고 그것을 보내어 파괴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살고 여호와의 괴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악구와 그들의 술로 가버리며 헤롯이 가며 갈대에 굴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관객들을 베스메스 거기까지 따라간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서지 사람 우리가 수레에 나무를 메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금 보물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가서 왕들이 이것을 보고 그날을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원래 18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16절까지 읽었네요. 제가 17, 18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블레셋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전쟁이 있었거든요. 전쟁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나와요. 배경이 되는 이야기.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블레셋과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이스라엘을 지휘하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패배했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려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승리한 쪽이 그 패배한 자들의 그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여 가져갔어요. 뭐 보물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무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패배한 자들의 식솔들을 데리고 가서 노예로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도 뭐가 됐을까요? 블레셋의 전리품이 된 거예요. 전리품. 승자의 전리품. 그래서 이 블레셋은 승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블레셋 다곤, 그들은 다곤신을 믿었는데 그 신전에다가 이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워 겉으로 보기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워 이겼지만 속뜻으로는 우리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물리치셨다라는 의미에서 여호와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 그 신이 모셔져 있는 다곤 신이 모셔져 있는 그 신전에다가 당신의 전리품입니다 하고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의 전리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언약궤는.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곤 신전의 전리품으로 바쳐졌어.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이제 세상에 가득하게 알려지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무엇과 똑같냐면요,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셨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전 세계에 아주 속보처럼 뉴스로 퍼진 거예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은 이집트 제국이었습니다. 애굽 제국. 이 제국의 신들을 그들이 노예로 부렸던 히브리인들의 신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했던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지금 일어났어요. 와, 그 놀라운 여호와를 블레셋의 다곤이 벌하셨다. 그러니까 세상 최고의 신은 지금 누가 된 거죠? 다곤신이 된 거예요. 다곤이 전지전능한 신이 된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신이 되어버린 거죠. 블레셋의 다곤이.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어깨가 어땠을까요? 으쓱으쓱이죠. 우리 민족이 최고의 민족, 최강의 민족,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신 다곤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전능자, 지존하신 유일한 다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자부심이 컸겠습니까?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우리 여호와께서 다곤에게 졌어. 우리 여호와께서 다곤에게 졌어. 이게 바로,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게 다곤이에요. 다곤. 여러분, 이 블레셋은 지중해 바닷가에 존재했던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섬기던 신은 쉽게 말하면 인어공주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인어공주. 네, 인어공주. 그 아름다운 동화의 창작물이 아니라, 다곤, 블레셋이 섬겼던 이 민족 신화, 이 설화를 통해서 인어공주라는 동화가 탄생을 한 겁니다. 인어공주. 그래서 이 허리 아래는 뭐예요? 물고기. 허리 위는 사람입니다. 거의 바다를 주관하는 포세이돈 같은 형상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삼지창까지 딱 들고 있으면 딱 인어공주 아빠죠. 인어공주 아빠. 이 다곤이었어요. 그래서 인어공주를 보면서 아는 사람들은 다곤을 참 잘 그려놨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반전이 나타나게 되죠.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블레셋과 다곤을 하나님이 벌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5장을 보면은 3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이거는 무슨 형상이에요?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놨더니만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서 여호와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거예요. 이 뭐냐면은요, 첫째 날이었거든요. 언약궤를 갖다 놓은 첫째 날. 마치 다곤이 언약궤를 향하여 경배하며 절하듯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절하듯이.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다곤 신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큰 절하듯이 엎드러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네. 이런 굴욕이 어디 있어? 다시 일으켜 세우죠. 그리고 신상이 있던 자리에 웅장하게 다시 세워놓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일찍이 일어나서 다시 다곤 신전에 간 거예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죄인이 참수당하는 모습입니다. 참수형 아시죠? 이렇게 모가지를 잘라버리는 거. 네. 목과 두 손목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그 당시에 단두대 같은 거, 그쵸? 그래서
둘째 날 다곤의 모습을 봤더니 마치 죄인이 참수를 당한 모습과 같이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이 잘려나간 거예요. 몸뚱이만 남아있어요. 몸뚱이만 남은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겁니다. 다곤이 이긴 줄 알았는데 첫째 날에는 다곤 신상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듯 절하며 엎드러져 있더니만 둘째 날에는 그보다도 더 심하게 죄인이 참수당한 형상으로 모가지와 두 손이 끊어져서 몸뚱이만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 6절과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다곤 신상뿐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최고의 신이자 최고의 민족이라는 교만이 여기서 이제 깨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도요. 사무엘상 앞부분을 읽어보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그 혈연으로 이어졌거든요. 핏줄을 통해서. 엘리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너희들은 같은 날 죽게 될 것이다. 엘리도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엘리와 그 두 아들이 동시에 죽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블레셋 지도예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줄로 쳐놓은 게 블레셋의 5도시인데요. 블레셋 민족의 대표되는 5대 도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5대 도시 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서울시, 또 경기도는 아니고 인천시, 뭐 부산시, 뭐 광역시 있죠. 광역시가 붙은 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들 아닙니까? 무슨 광역시, 무슨 광역시. 이 당시에도 블레셋을 대표하는 5도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뭐가 있죠, 여러분? 네, 가자. 이 블레셋, 옛날에 블레셋. 여기 블레셋이라는 이름이요, 팔레스타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인데 이 가자 지구에 살고 있죠. 근데 여기에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하고.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을 치시더니 그래서 이 처음에는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이 5대 도시로 옮깁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에 갖다 놨더니 서울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 그래? 그럼 서울에서 옮겨서 인천에다 갖다 두자. 그랬더니 인천도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거기도 전염병에 독한 종기에 안 되겠다. 부산으로 갖다 놓자. 그랬더니 부산도 난리가 났어요. 울산, 대구, 대전 다 난리가 난 겁니다.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꼬마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한번 틀어주세요. 성유라 틀어줘.
네. 어떻게 재밌어? 찬이 여기도 재밌어? 아, 야, 니들 때문에 내가 이거 고생해서 아주 그냥 받아놨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 블레셋, 그러니까 도시마다 옮기는 거예요. 이 전리품을 다시 돌려주기는 싫은 거예요. 다곤이 이긴 건데 이 전리품을 돌려주기 싫어서 블레셋의 각 도시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전리품으로 자랑하자 하려고 했더니 뭔 일이 일어났냐면 소위 여러분들이 종종 뉴스에서 보듯이 머리에 띠두르고 언약궤를 저리 갖다 치워라 하는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도시를 망하게 한다 하면서 언약궤를 우리 도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다 하고 난리가 난 거죠. 결국에는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또 되게 재밌어요.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겉보기에는 되게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아주 충만합니다. 3절하고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제부터 6장의 본문인데 3절하고 5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속건제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예물도 준비합니다. 예물을 독한 종기와 쥐의 형상, 금으로 만든 쥐, 금지와 종기를 만들죠. 이것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당하고 있는 재앙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아마 그래서 이 사람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질병이 쥐로 인하여 또 퍼지는구나 해서 쥐의 형상도 만들고 그리고 종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겉보기에는 그래도 얘네들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리면서 예물을 준비하자.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겉보기에는 이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나요. 속마음. 어떤 속마음이 드러나냐면 7절과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조건을 여기서 내세우는 겁니다. 불가능한 조건. 끝까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겨서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했는데 오히려 그 언약궤를 취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싶지도 않고 자기들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우연일 수 있어. 그럼 우연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볼까? 이렇게 나간 거예요. 우연인지 아닌지 시험해볼까? 그럼 어떻게 시험하면 될까? 첫 번째, 새 수레를 만들자. 수레 새 거. 아직 사용해보지도 않는 아주 새 차를 뽑듯이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소를 2마리 준비해야 돼요. 이 수레를 끌어야 되는 소. 근데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뭔 뜻일까요? 길들여지지 아니한 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종 TV에서 그거 보셨어요? 그 스페인 같은 데에서 그걸 투 같은 거. 그 소를 되게 사납죠. 길들여지지 않은 소기 때문에 굉장히 싸납고 사람만 보면 막 갖다 들이박습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라는 것은요. 첫 번째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길들여지지 않은 소. 거의 습성이 뭐에 가까워요? 야생에 가까운 소예요. 야생에 가까운 소. 근데 게다가 이 소가 어떤 소냐면 젖나는 소예요. 젖나는 소. 젖나는 소라는 건 뭐냐면 새끼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소든 곰이든 그 어떠한 동물이든 새끼를 출산한 동물은 성질이 온순할까요? 싸나울까요? 싸나워요. 모성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싸납습니다. 이러한 소 2마리를 지금 준비하자는 거예요. 거의 야생의 습성에 가까운 그것도 새끼를 가지고 있는 소 2마리를 준비하자.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보고 있다가 이건 뭐냐면요 인도자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몰이꾼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든 소에게 야생의 성질에 가까운 소에게 멍에를 씌워서 수레에 연결을 합니다. 그 수레 위에는 언약궤를 올려놓고 예물들을 올려놔요. 그리고 소몰이꾼도 두지 않고 그냥 딱 여기다 둔 거예요. 길 한가운데. 길 한가운데 두고 쉽게 말하면 오거리 한가운데다 두고 여기 이쪽으로 가면은 벳세메스, 뭐 이쪽으로 가면은 서울, 이쪽으로 가면 포천, 이쪽으로 가면 부산. 그런데 어디로 가나 보자. 그래서 만약에 이 소가 벳세메스로 가면은 우리가 당하는 이 큰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만약에 이 소가 이 야생 습성이 있는 이 소가 멍에를 메워 놓았는데 막 그냥 난리를 치고 막 투하듯이 막 소가 날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아니면은 좀 얌전해도 벳세메스 길이 아닌 서울 가는 길, 포천 가는 길, 저 부산 가는 길 쪽으로 이렇게 가면 엉뚱한 길로 가면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우연히 당한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한 조건입니까? 가능한 조건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거는 아주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면 이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고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우연히 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 소 2마리가 새끼를 찾아가려고 한다거나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이제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냐면 할아버지가 소를 끌고 가서 풀매기라고
풀맥이라고 너 저기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하신 거죠. 얘야 너 소 끌고 가서 풀 좀 먹이고 풀 뜯어먹게 하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책 한 권을 들고 소를 끌고 들로 나간 거예요. 들로 나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소는 풀 뜯어먹게 놔두고 아버지는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소가 풀 뜯어먹는 동안 그냥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었대요. 아버지가 또 공부를 좋아하셔가지고 책을 읽었대요. 그랬더니 책을 한참 읽고 딱 봤더니 소가 없더래요. 아, 이 소가 어디 갔지? 난리가 난 거죠. 그 당시에 소는 재산 아니었습니까? 큰 재산. 그랬더니 나중에 찾았는데 남의 밭에 가가지고 풀 뜯어먹고 있더래. 그 밭에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채소를 뜯어먹고 있더래요. 할아버지가 근데 화를 내지 않으셨다 그럽니다. 화를 내지 않으셨고 그것 때문에 대학을 갈 수 있었대요. 아유, 너는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저희 아버지한테 너는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꼴을 보니까 소 풀도 못 뜯어먹게 하는 너를 보니까 너는 그냥 공부해야 될 것 같다 하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소 나가서 뭐 해라 이런 소리를 안 하고 넌 대학 갈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후에 대학을 가셨습니다. 2년 후에 할아버지가 그 일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야생성에 가까운 소, 젖이 나는 2마리 소, 젖이 난다라는 거는요, 이 새끼가 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새끼를 먹이려면 항상 뭐예요? 허기 져요. 그러니까 그냥 딱 소몰이꾼 없이 한가운데 딱 놔두면은 먹을 거 찾으러 가든지 아니면 새끼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이기 때문에 이 자기 등에 매여 있는 이 멍에가 불편하기 때문에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벳세메스의 길로 가면은 그건 여호와의 뜻이다.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시험했던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보세요. 자, 이거 뭐죠? 늑대 옆에 뭐가 있죠? 요거는 엄마 늑대. 여기 새끼 1마리, 여기 새끼 2마리, 여기 새끼 3마리. 이거를 이제 이 사진 찍은 사람이 가서 찍은 거예요. 어미 늑대가 출산을 해서 새끼들이 있는데 그냥 뭐 딴 거 하려는 게 아니라 사진만 찍으려고 가까이 갔더니 엄마가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여러분, 이렇게 새끼가 있는 동물은 그게 곰이든 소든 늑대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여기 물어보자. 우리 하람이가 보면은 제일 곤충 좋아하는데 너 가가지고 이 어미 늑대한테 착하지 착하지 이러면서 목줄도 채우고 입마개도 할 수 있어? 그치?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물려서 손만 잘립니까? 찍은 사람 멀리서 망원 렌즈를 찍어가지고 얼른 찍고 도망왔어요. 가까이 안 갔어요. 네. 여러분, 이게 동물들의 모성 본능입니다. 소들도요, 새끼 소가 있는 어미, 그것도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어미는 가만 안 놔둬요. 너 죽고 나 죽자로 덤벼들어요. 덤벼들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불가능한 조건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부인했던 이 블레셋. 9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보고 있다가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인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소몰이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일 걔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근데 소가 조용히 수레를 끌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12절을 보면은 나와요. 16절하고 암소가 벳세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그냥 음매하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근데 여기서도 블레셋 사람들의 아주 재밌는 모습이 나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국경까지 따라간 거예요. 왜 따라갔을까요? 왜 따라갔을까요? 끝까지! 이제 옆길로 셀 거야. 이제 몇 걸음 가다가 난리 치겠지? 끝까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는 기대감. 이거는 우연일 거야. 저 소들이 벳세메스 길로 어떻게 정확히 그 길을 찾아갔네. 부산 가는 길도 아니고 서울 가는 길도 아니고 포천 가는 길도 아니고 벳세메스로 가는 길도 찾아갔네. 근데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교차로가 한두 번 나옵니까? 한 적어도 대여섯 번 이상은 나와요. 그러니까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라갔을까요? 안 되라, 안 되라, 안 되라, 망해라, 망해라.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종종 그러죠.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망해라, 망해라. 내 말 안 들었지? 망해라, 망해라. 아주 그냥 속으로 저주를 하면서 아주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냥 음매 울면서 대로로 향하여 벳세메스의 길로 바로 갑니다. 단순히 울음소리만 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국경 끝까지 그 소들을 따라갑니다. 소들이 날뛰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 소들로 하여금 증명하고 싶으니까. 근데 결과는요,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이 언약궤는 벳세메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모습을 끝까지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지략, 계략, 모략,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야지. 저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이 안 되게 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열방이 진동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비웃으시리로다.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능력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시냐면 신실하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어긋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해하려는 자의 모든 계략을 파하시고 깨부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사해서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앞에 먹을 거 있으면 그 먹을 거 찾아가고 앞에 즐길 거 있으면 즐길 거 찾아가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 말하지만 결국에는 나한테 더 좋은 게 있으면 오늘은 잠깐 하고 excuse me 하나님 나 요것 좀 하고 올게요. 얼마나 간사한 존재가 우리 되게 간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그게 기적 아닙니까? 솔직히 나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면서 어려울 때만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또 도와주세요. 희한하게. 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홈리와 비느하스와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그들은 제사장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한날에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하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왜 네 아들들이 이렇게 잘못 나가는 것을 너는 나무라지 않느냐. 너는 왜 네 뜻과 네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예고 말씀해 주셨건만 고치지를 않아요. 그 삶의 모습을. 그래서 결국에는 한날 한시에 죽으리라. 그들은 심판받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사시지 마시고 엘리처럼 사시지 마시고 정말 오늘 이 두 소를 이끌어서 벳세메스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 그 다음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네, 이거는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준비해봤어요. 시작.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약삭빠른 자를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고, 또 주님은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이 헛된 것을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사야 4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 영광을 자녀들에게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요, 오히려 그들이 넘어져요. 그들이 부러지고 그들이 엎드러집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녀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과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모여 그들의 힘과 그들의 머리를 맞대어 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울 수 없고 주께 드리는 찬송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간사한 모습,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모습, 우리 가운데 죄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고쳐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모든 은혜와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세워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또한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자녀들, 주의 택한 백성들은 세상이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패배하지 아니할 것이요 엎드러질지라도 완전히 넘어질지라도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찬송 463장 함께 찬양하시고 준비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 참으로 주께서는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바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을 하나님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저들의 두 손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 또한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 가운데 더욱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원래는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에 애찬식을 가졌는데 지난주 5월 마지막 주였죠. 우리 조정기 장로님이 소천하시는 바람에 애찬주일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 6월 첫째 주 이 시간에 애찬주일을 갖습니다. 어버이날 때 우리 65세 이상 되신 우리 부모님들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무산이 돼서 그때 그 예산을 오늘 다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가장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 이 시간 성도들을 대접하고 또 우리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대접하니까 맛있게 드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떡은 특별히 우리 조민경 집사님하고 홍춘아 권사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예, 맛있게 드시길 바라며 두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죠. 오늘 1, 2, 3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색깔 논리에 따라서 투표하시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색깔 논리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빠지십시오.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투표하는 이 투표가, 이 한 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온전한 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투표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죠. 부탁드리는 것은 좀 우리가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전도에 힘쓰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남편,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끝까지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먼저 전도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사항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오는 22일 6월 넷째 주에도 애차는 또 준비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세상의 모든 지혜와 권능과 모략과 계략이 저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저들을 지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이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